따라서 합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현수막 봐보세요. 산 끄트머리에 뭐가 하나 걸려가지고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해입니다. 해가 태양이 산 끝에서 올라오지요. 저 태양이 올라옴으로 어두움이 떠나고 빛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 태양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약해도 나 같은 것이 뭔 태양이 되겠는가? 그게 아니에요. 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한 시대의 태양이 되어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새벽 시간마다 계속 읽고 있죠.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구나. 약해도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아멘.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보십시오. 강한 자가 있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있습니까? 능한 자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놀라운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한 자 가운데서 들어서 놀랍게 쓰실 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약하다고 쓰임받는 것은 아니죠. 약하니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약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조건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쓰임받는 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번 특세에 우리는 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답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약하지만 뭐 할 때요? 드릴 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릴 때입니다. 인생을 드릴 때입니다. 생명을 드릴 때입니다. 주여,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했나요? 약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그때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쓰임 받았고 아브라함 링컨도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순종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때 쓰임 받는다고 했습니까? 동행할 때입니다. 동행할 때. 약해도 동행할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의 동행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이제 네 번째 답을 공개합니다. 네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약해도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해도 뭐 할 때 쓰임 받는다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아멘이시죠? 약해도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아무리 약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붙잡고 인생을 살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야베스라는 인물이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어린 시절은요 참으로 불행한 시절이었어요. 참으로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약한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야베스의 어린 시절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왜 그랬나요? 노란 글씨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야베스라고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는 내가 어떻게 낳았어요?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그 이름이 한글로 들으니까 어감이 괜찮하게 들리지만은 사실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고통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고통아 일어나라. 고통아 학교 가야지. 고통아 양치질해라. 친구들이 부릅니다. 고통아 학교 가자. 아예 자기 이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고통이에요. 고통이. 이름이 고통이에요. 이름이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베스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야베스 어린 시절에 특별한 사연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 이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다가 난산하여서 이름을 야베스라고만 딱 지어놓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생아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낳고 보니까 기형아 장애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인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름이 야베스, 너는 고통이다. 너는 고통이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베스의 어린 시절은요 참으로 불행한 어린 시절이었고 참으로 약한 자의 모습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약한 자로 태어났고 약한 자로 성장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열등감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야베스의 초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야베스의 후반전을 보니까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든 야구 경기를 보든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 허벌나게 얻어 터져 버려가지고 한 5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5대 0에서 6대 5로 이겨본다. 그러면 겁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단게요, 좋단게요.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해요. 근데 전반전에 3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근데 후반전에 사정없이 밀어붙여 버려 가지고 10대 3으로 역전해서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일본하고 야구를 합니다. 9회 초까지 5대 0으로 쳤어요. 근데 9회 말에 아웃 카운트 3개 남겨놓고 9회 말 투아웃 때까지 5대 5로 동점이 딱 되더만 투아웃 이후에 어떤 선수가 나와가지고 홈런을 차버렸어요. 그러나 6대 5로 이겨버렸어요. 얼마나 기분 째집니까? 야베스의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반전은요 그렇게 철하고 별 볼 일 없어요. 볼품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후반전에 가서 보니까 야베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인생 대역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한 자라고요? 귀중한 자라. 할렐루야. 야베스는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름이 야베스라고 지어졌어요. 수고로 나왔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는 초라하고 힘든 전반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강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지극히 놀랍게 쓰임받는 귀중한 자, 강한 자의 인생으로 야베스의 인생이 역전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학생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욕심을 가지고 주여 내 인생에도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내 인생에 역전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 욕심을 가지고 주님 붙들어야죠. 할렐루야. 역전, 그 역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이런 대역전극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야베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생의 후반전에 귀중한 자로,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버리셨을까요? 야베스의 무엇을 보시고요? 오늘 10절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정확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다고 말합니까? 아뢰어 이르되. 따라서 합니다.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뭐 했다는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어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맥없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뢰어라는 이 단어를 NIV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봐보세요. 크라이 아웃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온통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야베스의 모습이죠. 이 기도가요 야베스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약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약해도 기도할 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약해도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약해도 기도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낙심이 됩니까? 좌절이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를 시작하면 놀라운 인생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뭐가 답이라고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아마 신앙생활 이제까지 해오면서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들으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은데. 기도는요, 지식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기도할 때 역전이 일어나는 거 알면 뭐예요? 기도 안 하는데. 알면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 봐보세요. 기도로 인생을 역전을 시켜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나라는 여인 보십시오. 애기 못 납니다. 그래서 분인나라는 다른 여인에게 참 많이 시달림을 당하잖아요. 온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로 주십니까?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금방 죽는다고 그럽니다. 삶을 정리하라고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요, 벽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큰 머리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해도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4가지가 딱 나오죠.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복의 복을 구합니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 다음 2번째,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3번째,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4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는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을 고통의 인생에서 귀중한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은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기도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간증거리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는요 목회자로서 빵점짜리입니다. 20살 되던 해 12월 31일 날 교회를 나갔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무도 예수님 믿는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1호입니다. 1호. 그리고 23살 때 신학교를 갔습니다. 목회자가 될 만한 자격 조건을 저는 하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1학년 2학기였습니다. 그때야 눈을 떠서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온 동기생들은 전부 다 목사님 아들이든 장로님 아들이든 아무리 못해도 집사님 아들은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나도 쓰시렵니까? 나 같은 것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고 하면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녁마다 5층 기도실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딱 때리시는 것 같아요. 이 멍청한 놈아, 좀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너를 만약에 나중에 너를 써버린다면 네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목사 아들이든 장로님 아들이든 권사님 아들이든 그 아이들과 너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겠느냐. 머리를 돌려보니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쓰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오,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저의 인생을 온전히 드려버릴게요. 그래서 신학을 계속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 때 이제 다음 주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목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격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신비 속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하 깜깜한 기도방에 들어가서 아무 불빛도 없는 그곳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빛이 제 가슴에 임하는데 그 빛 가운데 이사야 41장 9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니까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면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여서 목사 안수 받고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평안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계신 분들은 평안교회에 와서 한 주간 동안 저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엎드려서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을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평안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종을 이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한 4년 됐나요? 2016년 가을쯤이었을까요? 신천지 대항집회 우리 했잖아요. 한국교회에서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신천지를 향해 대항집회 한 것은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유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나요? 그때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 달 동안 저녁 시간에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저녁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멋지게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코피 터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답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약하게 보여도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여도요,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자신은 잘났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약해도 기도할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